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함께 합독하기 5절까지 시작.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느니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지붕 위에 겁니다. 그곳에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느냐 다 아니라.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속사적 관점으로 본 다윗 7편 7편 성경이 말하는 경도하는 부정한 여인이 어떻게 형성되어지는가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종의 입술에 기름 부으시고 아버지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고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계속해서 경도하는 여인이 부정하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피를 흘린다든지 염증이 있다든지 피부에 어떤 병이 있으면 다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여자가 한 달에 한 번 경도할 때는 옆에 가지도 말고 누구랑 만지도 말고 그래서 아마 구약에 살았던 여인들 굉장히 참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예, 남자는 여자로 태어났다는 죄로. 그런데 그것이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우리 교회인 여자들,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데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고 그것을 흘려버리는 것. 그것이 왜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그 경도하는 부정한 여인, 부정한 신부가 왜 만들어지느냐? 그걸 우리가 추적해서 들어가면 첫째,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칠 때 이 교회가 주님의 신부들이 부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마가복음 8장 15절에 보니까 율법의 전통으로 사람들을 가르칠 때 그것이 성도들을 부정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여기서 누룩은 뭐예요? 바리새인과 헤롯,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그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잘못된 그 전통적인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비해서 마가복음 1장 20절 보니까 예수님은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권세 있는 새 교훈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전함과 동시에 막 귀신들이 떠나가고 치유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임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있는 그 가르치는 것이 번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니라.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자기들이 나름대로 율법을 전하는데 이런 일이 안 나타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니까 멀쩡한 사람 속에서 막 귀신이 드러나가지고 막 귀신이 나가면서 치료가 되면서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이런 권세 있는 세교훈, 뉴티칭 이것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의 신부들이 경도하지 않고 말씀을 삶 가운데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사도 바울도 그가 복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주 지독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6절은 사도 바울이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자기가 흠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가 많은 사람들을 가두고 잡아가고 죽음에 내몰고 한 그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단지 죄를 깨닫게 함이라.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제 율법과 복음을 깨달았어요. 나는 율법이 뭔가 복음을 뭔가 이제 알았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로마서 2장 1절에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나 우리가 율법과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지 못할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판단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은 누구든지 내가 편견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예. 그래서 우리는 묵은 누룩이라는 율법의 잘못된 전통신앙을 버리고 우리가 복음으로 회복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 8절에 사도 바울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누룩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세상적인 것, 전통적인 것이 섞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이 아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계속 먹어버리면 어떻게 돼?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한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새덩어리라면 새 언약의 복음이 회복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그러면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떡으로 하자. 그러니까 뭐냐면 묵은 누룩은 전통이죠. 전통. 잘못된 전통. 그 뭐 어떤 교단에 보면 장로님들이 목사들을 쫓아내는 걸 아주 자기들이 목사를 가지고 이렇게 노는 걸 아주 전통적으로 하는 그런 교단이 있어요. 그런 건 잘못된 전통이죠. 예. 또 악의 찬누룩. 악의 찬누룩이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왜곡되어 버렸어요. 예. 우리나라 어떤 기독교 교단을 보면 미국의 어떤 유니온 신학 같은 대학 같은 데 유학을 해가지고 거기서 해방신학 이런 걸 배워가지고 와가지고요.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이 막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절대적으로 주님의 신부인 교회들이 경도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피와 같은 생명인데 그 말씀이 말씀을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9절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또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거룩한 그 삶을 살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강단에서 땅에 속한 썩을 육신의 것을 증거할 때 그런 일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1절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나니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신 주님은 땅에 속한 걸 얘기하지 않았어요. 위로부터 오신 주님은 항상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말씀했지 땅의 비유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그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도 구약은 뭐예요? 구약은 신명기 보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들판에 곡식이 복 막 이렇게 복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와서는 그 복의 개념을 우리의 마음이 심령의 상태가 천국 되는 것이 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우리 심령의 상태가 천국화되어 있는 것, 영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 이걸 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게 한국 교회가 지금 1200만인데 600만이 가난한 신자가 됐다 그래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 신학자들이 너무 한국 교회가 이 땅에 속한 거, 기복주의 신학, 그냥 잘 되고 잘 먹고 부자 되고 여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지나치게 가르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왔다. 이제 우리가 들다쓰고 배부르니까 더 이상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되고 하다 보니까 특별히 그 가르침 가운데 다 이루어졌거든.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가르침이 잘못이 있었다. 이런 얘기하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8절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는데 우리가 이 육신에 있는 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육신을 쫓으면 육신의 일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우리가 그런 그 메시지에 중독이 돼가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의 신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못하고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는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내가 내게 전한 말이 영영 생명이 땅에 떨어지는 그러니까 경도하는 그런 신부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박 전도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잠깐 나오세요. 좀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안식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8장 13절을 보니까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부르는 나팔 소리가 남아 있습니다. 계시록 시간 아니지만 항상 땅에 사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 땅에 살지 우리가 공중에 사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파트에 살아도 땅에 사는 거죠, 그죠?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육성에 속한 육신에 속한 삶을 사는 한 우리에게 원수 마귀는 우리의 공격이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계시록 12장 12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가는 자들이 즐거워하라. 하늘과 그 가운데 가는 자들, 이건 꼭 우리가 천국 가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심령이 하늘 천국이 된 사람들, 할렐루야. 심령이 하늘 천국이 돼서 영의 사람들은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든지 알므로 크게 불을 내어 그리로 갔다 이거야. 그러니까 항상 원수 마귀는 어디로 오냐? 땅과 바다로 공격합니다. 땅이라는 뭐야?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 심령. 바다도 있죠, 바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바다도 보이지 않더라. 그랬죠. 그 바다가 뭐예요? 우리 심령 속에 원수 마귀가 기생하는 그 육신의 생각들, 또 쓴뿌리, 저주, 뭐 이런 것들 속에 원수가 기생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치료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세 번째, 장차 오실 예수님의 재림도 우리가 증거해야 되지만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 신랑을 말하지 않는 율법신앙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고 경도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쏟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림하실 예수도 증거해야 돼. 어떤 사람들도 그래. 아이고, 하도 속아가지고, 옛날에 이장님 목사님 뭐 그런 거 속아가지고, 아이고, 이제 압니다, 나는 이제.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됐어요. 이제 양치는 그 소년이 맨날 이제 이렇게 강도가 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속다 보니까, 내성이 걸려가지고, 사람들이 그 얘기를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야?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래도, 에이, 그럴 것 같지 않아. 맨날 속았어. 그렇게 얘기하죠. 뭐 사람들이 또 자꾸만 시한부 종말을 얘기해가지고, 올해 2024년 6월, 이 절기에는 꼭 온다. 그런데 그것도 또 빗나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제 그렇게 날짜를 세우는 것도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또 주님 오신다고 가까운 것도 같아요. 왜? 중동에 나는 전쟁이라든지 지금 뭐 사막에 몇백이 된 사막에 막 우박이 온다든지 아프리카에 눈이 온다든지 이런 걸 봐서 우리가 그런 것도 우리가 준비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또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우리 심령이 왜? 심령이 피폐한 거야. 오늘 여러분이 왜 오셨어요? 여러분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영을 더 확장시키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우리가 안에서 찾아야 돼요. 예. 율법과 복음에 다른 것이 율법은 밖에서 능력을 찾고 밖에서 은혜를 구하지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은혜를 구하지만 복음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흘러 넘치는 것. 그러니까 명절 끝날 예수께서 가르사대 나를 믿는다는 그 배에서, 배가 바깥에서 안에 있잖아요.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 3절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들 있게 하리라. 이것을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천국 가면 있을 집을 만든다 라고 했지만 이제 성령님이 예수님이 아버지 보좌에 간으로는 뭐야? 그분이 우리 살아있는 우리 성전, 우리 주님의 교회의 신부의 성전 속에 오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처소 삼기 위해서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등신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자, 이걸 이제 또 이렇게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신 분들은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신데 그것도 맞지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의 죄를 담당하러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단번에 해결해 주기를 믿는다면 그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는 죄와 상관이 없어.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지만 내 겉사람은 죄를 짓고 내 속사람의 영은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주님이 두 번째 나타납니다. 두 번째 안에 10번, 100번에도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주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네 번째는 이 세상의 거짓 음녀가 주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누가 줘요? 거짓 선지자가 주기 때문에 이걸 먹는 사람들이 우리 영혼이 힘이 없어가지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을 경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시록 17장 1절에서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5절. 우리 박 전도사님 천국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게 주무시는지. 계시록 17장 1절에서 찾으셨습니까? 시작. 또 이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말하여 가로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두리라. 땅에 있는 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침하였다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풀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으로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자를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을 때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했더라. 자, 조금 난해한 구절이지만 우리가 이것이 뭐냐, 바벨, 세상을 다스리는 원수 마귀, 이걸 바벨론 음녀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땅의 임금들, 땅의 임금이 뭘까요? 세상적인 대통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육신에 속한 주의 종들. 알겠습니까? 이 종들이 바벨론 음녀와 음행했대. 바벨론 음녀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천주교에서 또 지금 뭐 이렇게 종교 일치를 맺으면서 천주교와 일부 기독교가 연합하고 또 이 불교와 같이 연합하고 하면서 이렇게 초파일에 이제 중들이 또 이렇게 교회 와서 이렇게 설법도 하고 목사님들이 또 절에 가서 이렇게 하고 막 이런 것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얼마 전에 부산에서 WCC 하는데 큰 교회들이 닫아냈다고 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뭐냐? 그게 땅의 임금들이야. 땅의 임금들이 큰 종들이 큰 교단에 그들로 더불어 음행했고 또 땅에 거하는 자들도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그러니까 거기에 밑에 있는 성도들도 육신에 속한 사람들도 생각 없이 그런 것들을 먹어버리니까 영혼이 비실비실해가지고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살지 못하고 말씀이 땅에 떨어지니까 생명이 경도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가 피 묻은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나더라. 그러니까 피라면 피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예. 육체의 생명은 피 있다고 그랬으니까.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짐승의 몸에 참난된 이름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능력이 있습니다. 7 머리는 뭐냐? 지혜가 완전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10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여자는 자줏빛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줏빛은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환상 가운데 꿈에서 자줏빛을 보면 고난이다. 그런데 이 고난이 통과하면 뭐가 있어? 왕권이 되죠. 그러니까 거짓된 고난을 얘기하면서 왕권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또 붉은 빛 옷을 입고 이들도 똑같이 예수 보혈을 빙자해서 예수 보혈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는 건 뭐냐? 금은 뭐야? 하나님의 신성 믿음인데 거짓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나는 믿음이고 믿음으로 나는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욕심에서 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석은 은사인데 보석은 아주 정교하잖아요. 근데 은사를 돈 주고 사고 판다는 거예요. 응? 은사를 대가로 뭘 바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있죠. 이 진주를 꾸미고, 진주는 뭐예요? 진주 대신 그랬어요. 진주가 하나 형성되기 위해서 사슴팔이나 모래를 딱 꽂게 되면 오랜 시간에 그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액이 나와서 아름다운 진주가 되는데 거짓된 인내를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금잔에는 뭐예요? 바벨론 음녀가 주는 술잔에 뭐예요? 거짓된 말씀, 거짓된 교리, 거짓된 사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걸 쏟아 먹이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가 좋은 음식에 단백질과 칼슘과 뭐 이런 여러 가지 조합된 좋은 음식을 먹어야 건강해지는데 인조식품, 유해식품 이런 걸 매일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몸이 병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그 어떤 학술지에 보고된 거 보니까 미국의 아주 부자 동네에 있는 사람들하고 저기 달동네 사람들 건강을 비교했는데 달동네 사는 사람 흑인 이런 분들은 매일 바빠 나가서 일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조리할 시간이 없으니까 캔 같은 거 햄버거 이런 걸 계속 먹으니까 몸이 아주 40, 50만 돼도 병이 많이 생긴대요. 근데 미국의 부자 동네는 음식을 채소라든지 뭐 칼로리 이런 걸 다 재서 먹으니까 건강에 아주 좋다는 거야. 서울시에서도 발표를 했는데 강남 상구에 있는 분들이 다른 여타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건강하다는 게 나왔어요. 그건 육신적인 음식뿐 아니라 영적인 음식은 더 중요하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그 사상들, 그런 교리, 그런 말씀으로 하다 보니까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이마에 있는 것이 뭐냐? 그게 이마에 성령의 인이 바뀌어야 되는데 성령의 기마라는 것은 생각이거든요. 근데 육신의 생각, 666 우리가 꼭 666을 무슨 이렇게 뭐 칩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뭐 될 수도 있겠죠. 요즘 어제도 제가 무슨 카톡 온 거 보니까 어떤 의사가 이런 것이 또 방송에 나오니까 좀 그렇지만 어떤 그 백신이라는 게 해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맞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걸 이제 저독을 봤어요. 스마트폰에 이렇게 딱 앱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방 안에 5명이 있으면 그걸 맞은 사람은 표시가 딱 세상만 나오더라고. 그만큼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생각이 육신의 생각 666으로 바뀌니까 어떻게 돼?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51장 7절은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취케하는 금잔이라. 아까 뭐가 나왔어요? 금잔이 나왔죠. 금잔. 그죠? 금잔. 그러니까 이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이 나이 미쳤다. 그러니까 원래 이 포도주는 깨끗한 섞이지 않은 깨끗한 생명의 말씀이야. 그 아가서 8장에 나오는 이 포도주는 포도주를 마시는 자는 그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는 그런 강력한 말씀에 그 기름이 부어지는 포도주에 되는데 이 포도주가 불순물이 섞였다는 거야. 바벨론 음료가 이런 걸 먹을 때 신부들은 경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말씀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갈수록
진리의 말씀이 자꾸만 변질된다는 겁니다. 자꾸만 변질된대. 그래서 그것이 말씀이 변질되면 하나님의 생명을 날 수가 없습니다. 예. 왜? 우리가 그렇죠. 좋은 음식을 먹어야 건강이 유지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지가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 어떻게 돼요? 우리 신부들이 성숙해가지고 이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말세 거꾸로 율법을 증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혼인잔치, 혼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속에 에너지가 되는 생명의 말씀의 씨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겠냐? 응?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아는 것으로 안 되고 진리의 말씀을 씨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 신부의 믿음이라는 그 자궁 안에 잘 믿음과 결합해서 말씀이 살아내는 그런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에베소서 1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은 우리 박 선교사님 아주 그냥 행복하게 해주십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심령 안에 인치심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아가서 8장 6절에서 본 것처럼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새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인처럼 마음에 새겨야 어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입에 된 것을 만났을 때 이 말씀이 그걸 딱 이겨내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인치지 않고 팔에 새기지 않아서 팔은 뭐야? 행동을 얘기하거든. 마음은 중심을 얘기하고 이게 없으면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못 살고 넘어질 때 있죠. 그러나 말씀이 있으면 어때? 다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회개해서 우리가 그 베드로를 보면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너희들 1시간만 좀 기도 좀 해라.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됐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쿨쿨쿨 잤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싸움에서 졌어. 물론 뭐 얼마나 그 상황 보면 그 마귀가 완전히 이건 우주적인 전쟁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간다면서 이건 뭐 국지적인 한 사람이 자연인이 죽는 게 아니라 우주적인 역사적인 전쟁이야. 그러니까 마귀들이 뭐 11 제자들을 뭐 기도하게 놔두겠습니까? 완전히 그냥 눌러가지고 기도 못하게 했겠지. 그 뭐 거기에 뭐 우리 누가 나서서 나는 산기도를 30년 했기 때문에 나는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는 베드로나 이런 제자들처럼 난 그렇지 않고 기도 열심히 했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그 마귀의 그 힘으로 제자들 누르니까 기도가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거는 베드로에게 뭐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그것을 말한 것은 인간의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또 뭐야? 예수님이 나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야, 너 사람 생각한다. 너 닭이 3번 먹기 전에 나 부인할 거야?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야. 말씀이 사람을 회개시킵니다. 말씀이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인쳐지면 우리가 어떤 그 아주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완전히 저 인간은 아주 그냥 구제불능이야 라고 했더라도
그 영혼 속에 말씀만 있으면 그 말씀이 그를 다시 살려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령에 인치는 것,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 신부들이 어려움을 당해도 경도하지 않고 말씀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과 욕심과 이런 것들을 봅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인쳐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팔에 인쳐있다면 그 사람은 넘어져도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상고해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 18절. 17, 18, 19, 20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19절. 내가 하나님의 부르신 줄을 믿느냐 잘하도다 기술도 믿고 떠느니라. 20절.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것을 알고자 하냐. 건너뛰어서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야고보서를 율법적인 행위신앙을 강조하는 책이다 그렇게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그 인격적인 말씀이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서 그 말씀을 인침받은 사람이 생명을 낳는 성숙한 신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꼭 율법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도들이 많고 교회가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면 그거는 교인이 많아도 죽은 교회예요. 믿습니까? 예. 사람이 한 명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열매 맺고 살아갈 때 그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처녀가 되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본문 말씀 들어가서 지금 우리 뭐가 있죠? 사무엘 11장을 하고 있어요. 다윗 구속사로 본 다윗. 그래서 사무엘 11장 4절 제가 읽을게요.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 집에 데려오게 하고 저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더라. 자, 여기서 밧세바가 다윗과 더불어 동침했다는 거예요. 이 동침하다는 것은 히브리 말로 야다. 그러니까 그냥 아는 거하고 동침하고는 다르죠. 그냥 만나서 사무실에서 맨날 10년을 같이 해도 겉모습을 보고 그러나 동침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여기서 다윗은 예수님으로 예표가 되고 지금 밧세바는 뭐예요? 우리 신부로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신부가 영적으로 하나 되는 합의되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가서에 나오는 침공의 사람 왕이 상에 앉았을 때 나도 향기를 토하는구나. 너는 나를 인도하라. 내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이 침공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동침했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 우리가 사랑의 기도, 침묵 기도로 깊은 침묵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가 주님과 동침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적으로 주님의 임재 속에서 친밀함을 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식적으로 성경을 아는 어떤 그 율법적인 신앙관,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주님과 결혼했다고 하지만, 주님과 하나 됐다고 하지만
이런 성령의 은혜 가운데 동침하고 연합하고 합이라는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걸 하고 싶죠? 여러분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걸 주님의 임재가 부러지면 깊은 임재 가운데 우리가 부러지는 것이 굉장히 막 깊은 은혜로 들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침묵 가운데 주님 바라보고 있을 때 주님 말씀 하나 딱 붙잡고 주님 바라볼 때 강력한 기름 부음이 막 불기둥이 막 기름이 생수가 우리 몸 안에 막 절로철로 들 거예요. 그걸 목사님 경험하고 싶죠? 예. 그걸 해야 되는 거. 그게 기도의 전수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9장 15절에 나오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살아 과실을 많이 맺나니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 되어야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마음속에 그냥 믿는다 그 다짐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밧세바가 자신의 어떠함을 정결케 했으므로 다윗과 동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심령이 정결하게 되어야 뭐가 된다? 주님과 동침하게 되는 겁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을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일치한 마음은 왜? 하나 된 마음. 주님과 하나 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고 새 신이 뭐예요? 새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아들의 영, 양자의 영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뭐야? 이 굳은 마음을 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굳은 마음이 제하진 만큼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함으로 우리 속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부드러운 마음은 뭐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오. 믿습니까? 네. 우리 심령의 땅이 뭐야?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기업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 땅이 부드러워야 이 안에 주님이 와서 사시고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기업이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예. 에스겔 36장 26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에스겔 36장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영을 주는 것은 우리 육신 속에 우리 혼과 관절 골수 속에 있는 굳은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쓴뿌리, 상처, 가계적인 부정적인 영향력 이런 것들을 제하고 깨뜨리고 태우고 부서뜨리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는 한 우리가 거친 마음이 되므로 하나님의 윤례와 법도를 행할 수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윤례와 법도를 못하면 어떻게? 말씀을 살아낼 수가 없어. 말씀이 열매 맺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말씀이 자꾸 경도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계속 우리 속에 굳은 마음, 길가밭, 돌짝밭 이런 마음들이 다스려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돼야 주님이 약속한 새 언약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생각에 새겨서 말씀이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주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밧세바가 그 부정함을 깨끗했기 때문에 다윗과 동침을 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서 밧세바의 도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밧세바가 부정한 것처럼 우리 신부들, 주님의 신부 다 부정한 사람 저도. 예. 왜?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밧세바가 나쁜 여자야.
서방을 놔두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서방님 대신 예수님을 놔두고 다른 우상을 얼마나 우리가 쫓았습니까? 돈이라는 우상, 명예라는 우상, 그래야 거예요. 이건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밧세바가 자신을 깨끗이 하고 다윗과 동침한 것처럼 우리 속에 굳은 마음이 자꾸만 채워지는 예배를 통해서. 제가 어떤 그 세미나에 세언약, 생명의 성령이고 그런 세미나를 갔는데 다른 말씀을 다 잘 들었는데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 이거를 갖다가 하나의 은사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물론 말씀으로만 다 고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예, 말씀으로 예수님처럼 그냥 귀신 나가고 중풍 많이 고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보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이 우리 안에 성취되려면 반드시 치유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치유라는 과정은 건너뛰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성령의 굳은 마음을 지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목적은 굳은 마음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권사님 그렇죠? 굳은 마음을 지어야고 치유되지 않았다면 오늘날에 권사님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죠? 옛날 그 상태는 어려워. 그러니까 더불어 동침함에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 얘기는 이 밧세바는 구약의 성도이기 때문에 구약 때는 성령이 외주했어요. 오늘날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때는 예수님과 항상 동침할 수가 없어.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무슨 사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줄 때만 성령, 하나님의 영이 그때 역사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도 율법적인 신앙은 은사적인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사역을 할 때 일시적인 영적 교제가 있어. 그러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는 별로 없어. 사역은 사역이고 삶은 따로야.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사역과 삶이 같은 레벨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서 구약시대 때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것은 단편적이고 사역할 때만 있었고 외주하는 성령의 역사였고 일시적인 것이었다. 오늘날에도 율법주의 은사신앙은 외주하는 성령 사역에 쉽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인격화되어 가지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형용을 보고 열매를 맺는 언약의 성취가 일어나야 경고하지 않는 아름다운 주님의 신도가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 근데 많은 그 율법적인 은사적인 신앙은 은사의 나타남과 능력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극적인 능력, 어제보다 더 센 거, 지난번보다 더 센 거, 막 이걸 추구하고 보이는 거, 나타나는 거 혈압이 되게 있어가지고 인격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유가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30년 전에 은사 사역에 쫓아다니지, 지금도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어떤 큰 치유 사역에, 몇백 명의 사역에 사역자인데, 목사님,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10년씩 계속 옵니까? 그랬더니 그 둘레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의지하기 때문에 계속 온다고 그렇게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그래서 율법적인 성령의 외주 사역은 오늘날에도 필연적으로 말씀과 인격을 뒤로하고 물질과 명예, 능력과 비인격적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사역이 왜곡되고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39장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11장 39절 40절 봤던 사람 찾았죠?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뭐냐면요, 이 구약에 살았던 아브라함, 다윗, 야곱, 이삭 이런 분들이 다 증거를 받았어. 다 응답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뭐를 못 받았어? 약속의 성령, 그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얼마나 더 행복한지 모르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의 성령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리라. 네. 사실 이게 더 해야 되는데 유튜브 방송을 하다 보니까 50분 넘은 사람들이 볼 생각을 안 해. 집에서. 여러분 말씀은 너무 행복하잖아요. 근데 또 다음 주에 예고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속사로 본 다윗의 일생에 대해서 7번째 시간 마쳤습니다.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경도하지 않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